어떤 사람이 신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어떤 신체의 장애를 갖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또 신체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장애 중에서 가장 힘든 장애가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내 신체 중에서 눈이 가장 소중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소중한 눈을 어떻게 잘 사용을 할 거냐. 그래서 눈 하나를 잘 아껴 두었다가 한 눈이 못 쓰게 되면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눈 하나를 안대를 가리고 계속 다니는 겁니다. 왜? 이 눈 하나를 아꼈다가 이 눈이 잘못되면 이 눈을 쓰려고. 몇 년 후에 이 쓰던 눈에 이제 다래끼가 생겨서 이쪽에 이제 안대를 꼭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이쪽에 안대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안 쓰던 이렇게 이제 눈에 안대를 딱 풀었더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 재능, 능력을 아낀다고 바쁘다고 활용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점 그 은사, 재능, 능력이 무뎌지다가 결국에는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촌에서 낫이라든지 톱 이런 연장들도 마찬가지죠. 낫을 아낀다고 또 톱을 아낀다고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놔두면은 결국에는 낫과 톱에 녹이 슬면서 무뎌져 가지고 막상 쓰려고 하면은요 잘 들지를 않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집을 아낀다고 사람들 전혀 살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몇 년 놔두면은 집이 그냥 처음에 이렇게 건축했던 것처럼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은 집도 빈 집으로 놔두면은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이제 이종에게는 2달란트, 또 이종에게는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득을 남겨라,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고 주인이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지 사람 차별을 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종들의 재능과 능력을 주인이 잘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의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지금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각각 무엇대로? 그 재능대로. 그 재능과 능력을 주인이 잘 알았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이 액수를 적은 걸로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1달란트가 노마 화폐로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요즘 노동일 나가면은 최하 10만 원만 잡아도 6천 곱하기 10만 원 하면은요 6억입니다. 6억. 그러니까 이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몇 억을 맡겼다? 6억을 맡긴 겁니다. 절대로 적은 돈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니까 하나, 둘, 다섯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다? 6억입니다. 6억. 여러분들에게
6억, 12억, 30억을 맡기고 그거 가지고 사업에서 이득 남기라고 하면은 많이 맡겨준 거예요? 적게 맡겨준 거예요? 6억. 이게 적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예?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5달란트 30억을 받은 사람은 와서 이제 이 결산을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느냐? 주인님, 제가 이렇게 요즘 어떤 그 체인점이 이렇게 잘 된다 해서 그쪽에 투자해가지고 제가 이 5달란트 30억을 가지고 제가 5달란트 30억을 남겼다고 주인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또 2달란트 12억을 받은 사람도 와가지고 주인님, 저는 이거 가지고 하여튼 요즘 인기 있는 하여튼 이 갈비탕집에 투자를 했는데요, 열심히 했더니 2달란트 12억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12억 투자해서 12억 벌었으면은 잘 번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두 종에게 칭찬을 하고 상급을 주는데 이 칭찬과 상급이 동일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이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무한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한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무한 거 맡기리라,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뭐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4,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지금 주인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입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둘째 줄로 보니까 당신은 무한 사람이라? 당신은 무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이 굳은이라고는 헬라어 원어가 스클렐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굳은이라는 뜻은 완고하며 거친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당신은 세상 참 완고하고 거칠고 막 진짜 만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도 않은 데서 뭐한다? 거두고, 또 해치지 않는 데서 뭐한다? 모은다. 이렇게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거, 뭘 이렇게 콩을 주워 모으려면은요, 이 콩이 쌓여진 콩대를 막 헤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콩알도 줍고, 땅콩 주우려면 땅콩 캔데 밭에 가서 막 호미 갖다가 헤쳐가지고 땅콩도 줍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딱 가서 예수의 피, 땅콩 모여, 그럼 땅콩이 할렐루야 하고 막 모여든다. 헤쳐서 모아야 된다? 그냥 뭐 막 예수 이름으로 땅콩 모여, 그럼 땅콩이 지가 알아서 막 아멘 할렐루야 모이는 게 아니라 헤쳐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이해했다?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뭐한다?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뭐한다? 그런 날강도 같은 사람으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에는 이야기가, 이런 주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사를 하다가 원금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 뒀다가 원금 그대로 지금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에 대해서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8절에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받은 형벌은 이 한 달란트 6억을 빼앗김을 당한 후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김을 당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슬피 울며 뭘 갈리라? 여러분, 사람이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엄청 육체적으로 아픈 그런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막 이를 으드드 간다는 것은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걸 견뎌보려고 나도 모르게 뭘 간다? 막 이를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이 한 달란트를 이 받았던 종이 그냥 이렇게 그 쫓김 당한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김 당해서 거기 가서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슬피 울면서 내가 그때 한번 그 한 달란트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건데, 하면서 슬피 우며 뭐가 한다? 이를 갈리라, 이를.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주인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냐? 내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주일날만 되면 막 토요일날까지, 그냥 토요일날, 요즘은 되게 금요일날 이렇게 좀 일하고 토요일날은 좀 쉬죠. 토요일날 또 막 뭐고 해가지고 그냥 주일날 때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지각했다고. 그래서 못 나왔다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핑계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이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에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자신의 불성실과 이 게으름을 변명하고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주인을 악한 인격자, 날강도로 막 몰아 이제 세운 이제 그런 말씀이 24절이죠.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본인의 불충성, 본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합리화를 위해서 막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이 날강도 같은 그런 막 무서운 사람이고 해치지 않는 데서도 그냥 막 모아 그냥 갈퀴로 막 긁어 모으고 그런 사람이라 내가 혹시라도 이거 잃어버리면은 진짜 아주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지금 막 변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문제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는 그런 죄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충성하지 않는 죄악, 이제 이 첫 번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농 속에 숨겨둔 비단옷보다 마루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걸레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단옷은 걸레보다도 훨씬 비싸고 또 귀한 것이죠. 그러나 쓰임받지 않고 장농 속에 깊이 그냥 이렇게 지금 숨겨진 이 비단은
결국에는 그 주인이 그 비단 그냥 죽을 때까지 못 쓰고 그냥 죽으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그 비싼 비단이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쓸모가 없는 그런 이제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걸레, 비록 가격도 이렇게 비싸지 않지만은 주인에게 쓰임받는 걸레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의사들이 약을 조제할 때 꼭 이제 공통적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넣어주는 약초 중에 하나가 감초입니다. 왜 넣어주느냐? 값도 싸고, 일단 이제 다방면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없이 그냥 이렇게 어쨌든 약이라도 풍성해야 되는데 막 감초라도 넣어야 좀 풍성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체질 상관없이 아무나 먹어도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든 이 이제 한약재에 감초는 일단 넣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감초가 가격은 싸지만 귀하게 사용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받은 달란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재능과 직분과 이 맡은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재능과 직분과 맡은 일과 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 그 모든 부분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 불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맡겼던 그런 달란트도 이제 이 빼앗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열애시키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또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작은 일이지만 내가 맡은 그 직분, 그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과 능력을 점점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충성하면은 주셨던 그런 재능과 직분과 능력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로는 아주 매정하게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첫 번째 배우는 노래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 다음에 누가 기다린다?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거 생각나시죠? 예. 자, 이 학교종이 땡땡땡을 작곡하신 분이 미국의 이 포도원 교회 김메리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한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 몇 살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느냐? 93세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살부터 이 93세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81년간 이렇게 이제 봉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80세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체력적인 그런 이제 한계 때문에 토요일 하루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이제 그 에너지를 거기에 이제 소비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일날이 되면은 이제 주일학교에 가서 이제 그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은 그 후유증으로 하루 종일 누워서 그냥 쉰다는 겁니다. 왜? 이제 나이가 있고 에너지가 다 이제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김메리 장로님은 이화 여자대학교 음대 이제 교수도 하셨는데 이화 여대 음대 교수를 할 때도 학교 일도 해야 되죠. 가정 일도 해야 되죠. 또 사회 활동 여러 가지 해야 되죠. 진짜 바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도 이 주일학교 교사 일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주일 학생들을 이렇게 가리킨 겁니다. 왜 그렇게 이 주일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하셨느냐? 이 김메리 장로님이 이 주일 학생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분 일찍 이렇게 이제 깨달으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학생들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해보지만 주일학교, 이 초등학교 때 교회에 와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은요, 조금 막 이렇게 뭐 해도 그래도 이제 콩나물씨로 자라듯이, 콩나물 자라듯이 좀 자라는데, 초등학교 때 교회를 전혀 접하지 않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갑자기 교회에 오면은요, 용어도 다르지, 분위기도 다르지, 언어도 다르지, 이미 이 사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이 신앙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김메리 장로님이 93세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겁니다. 김메리 장로님이 국민일보에 이렇게 이제 간증의 주인공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진 것은 이분이 이화여대 음대 교수 출신이어서도 아니고 또 학교적인 땡땡땡 국민적인 동요를 작곡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이 주일학교 교사 일을 93세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이 장로님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그런 이제 소개를 해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각자 그 맡겨주신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맡은 일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선의 자세, 이 충성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감당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직장 생활, 현재 내가 하는 사업, 아니면 내가 지금 가정에서 지금 가정 일만 하고 있다. 그러면 가정 일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뭐 해라?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돕는 손길 돌아가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건강도 더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도 넓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고 또 충성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주셨던 그런 능력과 은사와 직분과 또 건강과 물질까지도 정 이렇게 맡겼더니 아니다 이거죠. 그럴 땐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빼앗아 가십니다. 충성하지 않는 죄악 두 번째는 맡겨주신 일에 생명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경영학 교과서에 가네코 시니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일본에서 어떤 신화를 남겼느냐? 귀신 판매 부대라는 그런 신화를 남긴 겁니다. 이게 세일즈 하는 그런 그 회사 그 직원들을 데리고 얼마나 세일즈를 잘하는지 귀신 판매 부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저가 불가능한 어떻게 저런 매상을 올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귀신 판매 부대입니다. 그걸 가서 다 해오는 겁니다. 원래 이 가네코 시니치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일본 사람으로 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이 직원들에게 뭘 강조했느냐? 쇠칼론을 강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스타일이 셋 중에 하나다. 이 첫째는 항상 이 고객들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쇠칼을 진짜 이 쇠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칼 가지고 막 일본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진짜 칼 가지고 막 이 상대방
진짜 목을 잘르든지 내가 모가지가 잘라지든지 그렇게 해야 이제 싸움이 끝나는 거면 칼 가지고서 한번 먼저 쳐봐 하고서 이렇게 고개 쭉 내고 먼저 쳐봐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막 먼저 치고서 아니 진짜 쇠칼 가지고 막 죽느냐 사느냐 싸움 한다 그러면 한번 쳐봐 이래 내가 먼저 쳐. 회사 일을 고객을 만나서 어떤 이제 영업을 할 때 이 쇠칼로 이 승부를 띄우는 사람은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막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죽기 살기로 진짜 이게 지금 이 건이 성사되지 않으면은 나 진짜 막 목 잘라진다. 그런 막 눈에다가 아주 막 불을 쓰고서 고객을 상대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이 사원이 있느냐? 목검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로 만든 검을 가지고 이제 서로 막 이렇게 그 검도 선수들이 목검 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 일을 하긴 하는데 죽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검 가지고 한 대 딱 맞으면 아프긴 하지만 죽어 안 죽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죽으니까 목검 가지고 이게 싸우라 해도 그냥 이렇게 한번 막 열심히 해보고 하다가 좀 몇 대 얻어 맞으면 나 그만하자고. 왜 어차피 나도 때리고 나도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죽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고. 셋째는 종이칼로 이 싸우는 사람처럼 일하는 스타일이 있다 이거죠. 무슨 일을 맡겨줘도 전혀 긴장도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종이칼로 한 대 딱 맞아도 아파 안 아파? 죽어 안 죽어?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뭐 종이칼로 때리려면 때려라. 몇 대 때리고 있냐? 5대? 자 때려. 5대 맞아도 종이칼로 때려봤자 그거 안 아프잖아요. 좀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러면서도 막 핸드폰 봐가면서 막 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막 핸드폰 보고 이러면은 주인이 알까 모를까? 같이 이런 사람은 몰라도 주인은요 다 알아요 그걸. 왜? 이 주인은 지금 막 이 쇠칼 들고서 지금 내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 목숨 걸고 지금 막 영업으로 다니고 여기 사람 만나러 다니는데 건성건성 하면은 주인은요 이 촉이 막 진짜 목숨 걸고 지금 회사 지금 운영해야 되거든. 월급 줘야 되고 지금 회사 운영하고 뭐 하나 운영하려면 그 돈이 보통 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칼로 싸우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일을 맡겨줘도 그냥 건성건성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도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분이 딱 이제 사원이 딱 들어오면은요, 인생은 쇠칼 가지고 사는 거다. 인생은 뭐 가지고 사는 거다? 종이칼, 쇠칼? 쇠칼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해야 길이 열려지고 뭔가 된다 이거요. 이런 식으로 정신무장을 시키니까 귀신 판매 부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는 쇠칼론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주변에서 너무 과로한다, 건강 상한다, 그래도요, 막 목숨 걸고 내 지금 회사니까, 내 지금 가게니까 막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인생의 진검승부가 나느냐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남의 일을 할 때, 또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쇠칼 승부사 정신으로 죽기 살기로 그냥 직장 생활의 일이고 남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맡겨지면은요, 이 기본적인 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모든 일을 막 이 쇠칼 승부사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장님이 볼 때, 아니 저 사원은, 저 부장은 좀 살살하지 저러다가 몸살 감기 나면 어떡하려고, 막 진짜
그 속으로 일 열심히 한다고 사장님이 열받아서 감사하고서 사장님 입장에서는요, 막 이 직원이 이 쇠칼 들고 지금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죽기 살기로 충성하면은 주인이 마음에 딱 이렇게 새겨드는 거예요. 아, 저분은 진짜 내가 뭔가 기회만 되면은, 야, 진짜 이 사람이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인생 별거다, 별거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쇠칼 승부사 정신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고 사장님이 감동받고 하나님 아버지도 감동을 받으셔요. 예? 그런데 목검으로 싸우는 것처럼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일을 하고, 예? 또 심지어는 이 종이칼로 싸우는 사람처럼, 예? 막 일하면서도 핸드폰 해쌓고, 예? 그냥 집중해서 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도 건성건성 해가지고 그냥, 예? 3자를 막 8자로 써놓고, 예? 이러면은요, 그 3자를 8자로 써놓은 것 때문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 한 회사가 중동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3명의 그 사원에게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3명 중에 한 사원은 본인이 이제 더위에 진짜 약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아이들도 어리기 때문에 진짜 저는 이렇게 그 중동 그 지사 설립하는데 같이 못 오겠다고 막 끝까지 이렇게 이제 고사를 해서 그냥 본사에 남았습니다. 2명의 사원은 지사장님을 따라서 이제 중동으로 이렇게 떠났는데, 막상 중동에 딱 가보니까 이 더위가 그냥 더위가 아니고 이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 지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환경도 열악하지, 또 일 자체도 막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업무가 있는 거예요. 지사장하고 2 사원이 함께 일을 하는데 한 사원은요, 회사에 대한 불만을 입에 달고서 아주 사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이 중동에다가 이거 해서 되겠냐고. 예? 아니, 하는 것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3사람을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 고생, 막 도구 고생을 시키냐고. 예? 그러면서 계속 아주 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사원은 지사장이 보니까 한 사람이 막 불평하고 하니까 좀 불안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럴까봐. 그래서 조심스럽게, 힘들지 않느냐고, 엄청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 사원은, 지사장님, 이 정도는 제가 견딜만 합니다. 그럼 자기를 쫙 해놓고 오히려 이제 지사장님이 일을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사 설립이 성공적으로 잘 이제 완공이 되어졌는데, 본사에서 또 이제 그 인사 이 명령이 왔는데, 지사장과 이 사원 2명은 새로운 파송되는 새로운 팀에게 지사 일을 전부 다 위임을 한 다음에 본사로 돌아오라는 그런 이제 인사 발령 받아가지고 새로운 팀에게 전부 다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본사로 딱 돌아왔더니, 알고 보니까 지사장이 누구냐면요, 회장님 아들이요. 이제 미국 가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이 회장님이 자기 아들을 신분을 모든 회사원들에게 숨기고서 이제 현장 경험으로 해서 그냥 지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선발해서 이렇게 이제 그 지사장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중동의 지사를 설립할 때 회장님 아들 지사장을 도와서 충성했던 이 사원은 훗날 이제 이 회장님 아들이 중역으로 이렇게 쫙 데리고 가서 함께 이제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고, 지사장이 회장님 아들인 줄을 모르고 그 몇 년 동안 막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욕에 욕을 다 하고 회사 불평을 입에 달고 근무한 사원이 본사에 딱 와서 그 지사장님이 누구 아들이요? 회장님 아들인 걸 알았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사장 회장님 아들이라면은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불충성했던 그 사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쇠칼 승부사 정신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업장에서건 또 교회에서건 이 쇠칼 승부사 정신을 가지고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더욱더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맡은 직분과 사명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매년 또 매월 하나님께 결산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도 이제 11월 말일이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각 부서 또 교회 모든 살림들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결산을 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런 계획을 이제 갖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맡은 일에 우리가 이제 감당을 할 때 충성된 자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내 능력 가지고 우리는 그냥 최선만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다한다? 최선만 다한다. 당장은 내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당장은 힘들 수는 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맡은 일에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사업장에서건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또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충성된 그런 신앙생활, 이 충성된 이 사명 감당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맨날 가서 요령 피우고 뭐 대충 하고, 하여튼 일은 일단 편하게 하고 막 계속 그냥 하여튼 월급 많이 주는 데 있으면은 막 일단은, 여러분, 일은 편하고 돈 많이 주는 회사는 다 망해요. 한번 생각해 봐. 요즘 100원 투자해서 110원 벌기도 어려운 상황에 일은 편하고 쉽게 하는데 월급은 많이 주는 회사가 거의 오래 간다 못 간다?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충성된 그런 삶을 살면은 당장은 편하고 뭔가 이렇게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회사, 그런 직장은요, 절대 오래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충성된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불충성된 그런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지름길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이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이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이기, 그 어려운 레이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이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막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그래서 저한테는 뭐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아,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참석을 합니다.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들어왔길래 다 이때다 그러고 그냥 얼씨곤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은 또 처음이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숙이를 듣고 하면서 아,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받았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반사하고 뭐 이러면 신앙이 아주 좋은 걸로. 저 역시 저희 아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대 반주하고 또 청년회 잘 참석하면서 신앙 좋은 걸로. 그렇지만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결국 대학부나 청년회 가면은 세상에 빠지게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경에 맥이 안 잡혀 있고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 엄마들이 맥 잡기를 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말씀으로 성장시킨다면 가정 회복이 되고 또 부부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그 엄마들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